첫 번째 질문은 저희 김사균 법무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평생을 언어와 개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허구, 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 노동의 현실에서 여실하게 알아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14시간 동안 노동으로 힘들고 그 노동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이고 40도에 이르는 무더위에도 노동을 하는 그런 괴로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는데 무아와 영기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무아와 영기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응용 실천하여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기계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뭐 가끔 한 번씩 철야도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놓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어느 누구도 그렇게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무아의 문제를 떠나서 뭔가 이제 이러한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될 어떤 근본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아버릴 때 다음이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투자도 많이 했고 뭣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도록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 몸이 견뎌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게 첫째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건 뭐 노력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정신력으로 버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 농사가 이미 시작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기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몸이 묶여 있으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걸 놓쳐버리면은 말하자면 이제 내가 멈춰버리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파탄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꽃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말해서 생산과 이제 공급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산업을 이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산을 했는데 적정한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결국은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적은 이익을 얻고라도 더 많은 생산을 해야만 어떤 현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경비가 또 많아지고 이런 이제 딜레마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이걸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생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판매의 문제겠죠. 그러면 판로가 없달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가격이 이제 맞지 않아서 팔아도 별 이익이 남지 않는다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좀, 이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성제 구조지요. 괴로움이 있다면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 괴로움이라면 이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굉장히 단호할 필요가 있다. 미련을 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면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게 결단을 잘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소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뭐 같이 꽃이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좀 도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항상 불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성제다. 사성제는 뭐냐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나 괴로움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이제 집성제를 찾아내는 거죠. 집성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이 나왔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도가 되겠죠. 고진멸도 이런 이제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집착이나 뭐 거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여기에 정말 비전이 있는지, 내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좀 더 뭐 14시간이 아니라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모든 일에는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물도 99도에서 100도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00도에서 끓어버리고 나면 별로 열을 가하지 않아도 계속 끓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업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 어느 시점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해지고 해결되겠다 한다면 밀어붙이는 것이고, 도저히 해봐야
별 좋아질 전망이 없고, 말하자면 이걸 해서는 결국 결론이 안 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빨리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키워놨는데 나무가 본래 이게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인데 계속해서 거기다가 물을 주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정확한 판단과 결단이다. 그리고 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그게 더 빠르다. 안 되는 것은 이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접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문제는 어떤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상 일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지나간다.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영속적인 게 없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다 이제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언젠가는 이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나에게 막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홀가분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나는 그게 훨씬 더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즐거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나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것 같으면 끊어버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야지. 물론 처음 선택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선택을 포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잘 좋은 답변 되셨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혹시, 예. 참 이거 저 촬영 때문에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그 요즘 그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그저께도 브라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46명 죽었다는 등 각종 이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또 전쟁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인과응보라는 말이 글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인과응보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결과로 해서 행위한 주체가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행기 사고를 보면 거기 탄 사람들이 똑같은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똑같이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개인으로 보고 있으면 사실은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그 인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비행기 사고가 났을까요? 비행기를 만들고 타고 다니니까 난 거지. 세상에 비행기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비행기 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내 개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개인 개별적인 걸로 보면 인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큰 틀에서 움직이는 전체를 보면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전법을 선언하시면서 60명에게 혼자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다니면 재밌겠어요? 같이 친구도 있고 말동무도 하고 다니면 좋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과보를 얻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수행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닫고 이제 나도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이익이 그 개인에게 오는 이익이겠습니까? 보다는 우리의 삶이 서로 하나로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모두의 행복한 삶,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인과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것도 다 정비 불량하게 된 이유는 또 어떤 노동 조건,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우리 인간 의식들이 바람직한 의식 상태가 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무슨 인과응보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은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들이 했던 어떤 행위들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편하시게 그냥 생각하시고. 예. 예. 부모님 잠깐 나오셔서.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불교과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불교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계시는 김성구 교수라는 물리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무아윤회를 주장하시면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윤회를 주장하고 있는 경전이 수도 없이 많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최근에도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는데 최근에 올라온 것 가운데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이 이후에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간용적이고 또 삶의 자세가 많이 바뀐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 임종몽이라든가 임종시에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집안에 이제 딸이 죽었는데 자기 엄마 꿈에 딸이 이제 죽은 장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4개월 동안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 미국에 빠져가지고 범인을 못 잡았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꿈속에서 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죽은 장소를 가르쳐줘서 701이라는 숫자를 가르쳐줬다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경찰에 다시 가가지고 내가 꿈속에 이걸 봤는데 그 건물 안에 70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수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범인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파도를 예로 들고
촛불을 예로 들면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교는 무아윤회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 공부할 때 시기윤회한다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또 무아윤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윤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혼돈되는 분이어서 한번 스님한테 여쭤봅니다. 근데 그 아까 김성구 교수님이 뭐 물리학 교수라고 그랬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럼 물리학 교수라는 이야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할 때는. 왜냐하면은 그분이 물리학 교수로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물리학적으로 윤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함이 물리학 교수예요. 근데 물리학 교수라고 해서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분은 물리학 책에 나오는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썼을 뿐이지 인간과 세계를 물리학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리학 교수가 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전혀 물리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 죽은 사람이 꿈에 뭐 나타났더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당이 점을 쳤는데 무당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했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철 스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성철 스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 미국의 먼 의사가 뭐 실험을 했는데 무엇이 있다 해가지고 전생은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도인이라는 스님이 이러면 이건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물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아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아윤회 이야기는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이야기는 지금 아비달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달마 부사론에도 무아인데 왜 윤회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답을 해요. 그렇게. 그 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학과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마치 물리학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사론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무아인데 윤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오온이 상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온이 상속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촛불을 여기는 지금 불이 없는 초가 있습니다. 여기는 촛불이 있잖아요. 이 촛불을 저리 옮겨 붙이잖아요. 이 촛불을 저리 옮겨 붙이면은 저 촛불에 불이 붙겠죠? 그럼 저 촛불의 불은 이 불에서 옮겨갔지만 이 촛불에 있는 촛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리 옮겨간 불은 없지만 상속받은 불은 있다. 그래서 오온의 상속을 통해서 윤회가 된다라는 이론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촛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촛불 비유를 부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촛불을 놓고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이제 윤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가 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촛불이 있다가 꺼졌으면 그 촛불이 꺼진 뒤에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촛불은 어떻게 그러면 존재했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촛불은 기름이 유지해서 촛불이 타고 있다가 기름이 끊어져서 촛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촛불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면 그 무슨 촛불은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 기름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없으면 꺼지는 것이 촛불인데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촛불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가지고 불이 꺼졌는데 그 불이 어디로 갔냐고 묻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촛불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 세상에 죽음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비달마 불교는 촛불이 상속한다. 근데 촛불 상속도 부처님이 하신 상속은 뭐냐면 하나의 지금 심지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불은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름에 의해서 계속해서 무상하게 불꽃이 상속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상속 이야기를 해놨더니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촛불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이 불에서 이 불로 옮겨갔으니까 상속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여기서 불이 옮겨간 뒤에 여기는 불이 꺼졌습니까? 꺼졌습니까? 안 꺼졌잖아. 상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열이 가서 딱 붙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것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꺼졌는데 어떻게 또 꺼진 놈이 어떻게 열이 가겠어요? 이 불이 꺼졌다면은 없어진 건데 없어진 것이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상속이 되려면 반드시 상속받은 놈하고 상속한 놈이 동시에 한 번은 존재해 줘야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모순이야. 왜냐하면 없어진 놈하고 생긴 놈이 동시에 있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중유이론이에요. 중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 이게 산 놈과 죽은 놈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죽은 놈하고 생겨난 놈이 동시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다가 완충장치를 하나 더 줬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상속을 매개하는 중유, 유는 오온이에요. 오온. 오온이 가운데에 끼어서 존재하는데 45일 동안 있다가 그 일을 한다는, 49일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게 중유라는 개념이에요. 무아이론을 몰라서, 그 무아이론, 상속이론을 몰라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론들이 다 이론이었고, 그게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또 경전상에서 비춰보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윤회 이야기 했잖아요. 부처님이 윤회 이야기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또 윤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윤회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인도인 의식 속에 윤회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윤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유전문이에요. 유전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사 문제를 가지고 윤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가 사라지죠. 자, 우리 윤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처님이 도대체 윤회를 우리한테 그렇게 강조한 것이냐, 윤회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윤회하니까 윤회 조심하라고 가르쳐 줬느냐, 아니면 윤회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윤회하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친 겁니까? 우리 그거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부처님이 윤회하라고 가르쳤어요?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래. 그러면 윤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윤회,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윤회하지 않게 된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죽었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고 막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그건 뭐예요? 나는 윤회를 너무 강조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윤회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윤회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 안 한 문제예요. 있다면 확실하게 말하셨겠지. 윤회가 있지 왜 없냐 이렇게 강성구 김성구 교수인가 강성구 교수처럼 막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브라마잘라 숫다라는 데 보면은 몇 겁을 기억해 가지고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 이야기도 다 헛소리야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브라마잘라 숫다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견 62견의 사견 가운데 전생에 몇 겁을 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 다 헛소리다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근본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더군다나 물리학을 하시는 분이 물리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물리학 박사라는 교수라는 직함을 떼놓고 내 개인적인 김성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달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리학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근데 물리학에 무슨 윤회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리학 박사라는 것하고 그분이 윤회설을 믿는 것하고는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물리학 박사가 교회 다니니까 신이 있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내 친구 물리학 박사인데 교수 끝나고 나니까 목사 안수 받더라고. 그래서 그건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근데 우리 불교가 지금 이상하게 과학하고 뭔 해가지고 과학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을 신앙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처럼 그러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 이미 아비달마 때부터 수도 없이 논의되었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제 특히 중론 같은 이런 이제 논서 속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받았던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세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게 바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끌어다가 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무개, 뭔 이야기, 꿈속에 봤는데 범인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는 소설 속에도 많이 나오고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그 이야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물리학 박사가 해버리니까 마치 물리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리학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니까. 그거 저는 이제 그래요. 그건 알아서 믿으세요, 그건. 왜 제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불경에 나온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윤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 내용을 보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하도 윤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윤회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내가 끼어들어. 향봉 스님도 윤회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 이야기를 했다 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중표도 향봉하고 똑같다 하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책 제목이 지금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 윤회, 무아, 해탈이에요. 자, 윤회는 뭐고, 무아는 뭐고, 해탈은 뭔지. 그래서 이제 윤회설의 과거부터, 이제 옛날에 윤회설의 어떤 그 역사부터 윤회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붓다 당시 인도 사상 있죠? 이 앞부분은 제가 책 쓰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약간 그걸 좀 정리해서 앞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윤회 사상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윤회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윤회라는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비달마 불교 때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는가? 여기까지 이제 앞에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불경 속에서 하신 말씀들을 쭉 정리해서 제가 현재 제가 써놓은 게 한 16챕터니까
각 주제별로.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부차재정. 결국 부처님이 해탈을 이야기할 때 해탈하자고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지금 이제 1차 작업은 끝났고 이제 좀 정리하고 서문 쓰면 출판사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은 이제 불경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네. 예, 저희가 그 회양식도 있고 이래서 질문은 하나나 두 개 정도 아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편하게 질문하셔도 된. 예, 뭐 예, 나와서 예, 촬영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후계자를 지목할 만도 했었고 또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뒤에 일어나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처님께서는 예견하셨을 텐데 뒷마무리를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뭔가 마무리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뭐 남겨주셨으면은 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등명 법등명 그 진짜 흔한 말씀만 주시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면은 좀 이건 흔히 말해서 교통정리를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안 한다야 너는 이걸 좀 해거라. 가서 봐 너는 좀 이걸 좀 해놓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뭐 그때 등기부등본 없었을 테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좀 처리를 해서 내 가르침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네가 유의해서 한번 잘 살펴봐라. 뭐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요? 뭐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걸. 뭐 그거야 이제 부처님 생각이니까 제가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부처님의 위대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해결을 안 해놓고 간 게 아니라 이게 길게 가도록 해결해 놓고 가신 거예요. 첫째는 후계자 문제는 모든 교단이 마지막에 후계자 때문에 파탄이 납니다. 누구를 후계자라고 지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후계자가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왜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낱낱이 까발리기 시작해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죠.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후계자를 놔두면 반란이 일어나. 지금까지 모든 이게 권력의 그래서 후계를 가질 사람은 후계가 될 사람은 그냥 앞에 있는 권력자가 네가 받아라 그래서 그리고 간단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욕심이 있는 곳에는 그러면 이제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나는 그 부분도 안한다존자의 작품이라고 봐요. 그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그대로 뒀으면 이게 석가교가 돼 이제 석가족교가 된다고 말하자면 다수니까 많은 석가족 승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우리 부처님은 석시지 안 한다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 거기다가 또 지금 교단의 수도 많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 변방에 돌아다니던 가섭은 어디다 발붙일 데도 없는 것이지. 근데 안 한다는 나는 옆에서 말씀만 들었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후계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문제 이야기하다가 혼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해요.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는 부처님 생전에도 수도 없이 합니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속으로 정말 불경이 다 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은 좋아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100살도 살 것 같아. 지금도 내가 하루 테니스를 하라고 하면 5게임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것이 내 죽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가다 언제 죽을 줄 알아. 부처님이 그러면 나는 언제 죽을지 알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부처님도 그때 돌아가시라고 상상도 안 했어. 다만 우연히 뭔가 잘못된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신 것이지.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불경이 나오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교가 움직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부처님도 아닌 어떤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경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불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면 이제 나는 아무래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불경이 나왔고 또 불경에 대해서 제가 참 불경 내는 동안 강의 다 했어요. 이제 불경에 대해서 내 이야기 듣고 싶으면 제 유튜브 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애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 붓다나라 지금 녹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처님 경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후계자,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구 인가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 스스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가 인정해줬다는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인정받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아봤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누가 인정도 안 해줬지만 나는 인정받기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난 다른 사람 인정을 받기가 싫었고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싶었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인정받고 싶어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남을 인정해 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인정해 줄 의미도 없고 각자가 이 공부를 하면은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살아가자는 것이 뭐 누구 인정받고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부처님이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인이 되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말하고 모구자라는 말이 틀려요. 목자라는 말은 교회 목사들을 보고 목자다 그러죠. 목자는 뭐냐면 자기 신도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말을 안 들으면 혼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는 목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온갖 비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목사들 막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 누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도 없더라고. 근데 이미 그 구조 속에서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모구자는 뭐냐면 이제 소 키우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 키울 때 수많은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키워,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 키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가 자기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불교에서의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몰고 다니는 머리꾼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그 불교를 머리꾼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붓다나라에 잘 나오다가 안 오시면
오히려 속으로는 그러지. 안 와도 되나 보다 이제. 혼자 잘 다니시나 보다. 왜 배반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배반은 무슨 놈 배반이야.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얻을 것이 없으면 안 나오겠지.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락에서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왔죠? 갈 때도 자발적으로 가세요. 그리고 있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십시오. 여기는 누구나 자유로운 곳입니다. 누가 숙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 붓다 학예수련 대회, 우리도 붓다처럼 붓다의 깨달음과 삶 회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회양식은 붓다나라 지계 발언문 하고요. 그 다음에 스님의 회양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 하고 사홍서원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인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로움과 연민심을 가지고 머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님이 회양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더운데 몰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저는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붓다나라 법우님들이 갈수록 더욱더 좀 세련돼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그 통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뭘 못하게 하고 뭐 하고 이제 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좀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모두가 통제를 받는다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 일들을 모두 찾아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간사는 보니까 언제 몇 시에 언제 모이세요 하고 시간표만 알려주더구만. 시간표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잘해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시키면 하고
평등한 구조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요. 붓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만들고 싶었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가 아니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 이번 수련대를 마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그 한 공부를 함께 모여서 잘 실천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모두 1박 2일 동안 함께해서 감사하고 뭐 고생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생하러 온 적도 없고 즐거웠죠?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모두 이제 가시는 길에 더운데 조심하시고 편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두 일어서셔서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하고 사홍선을 하면서 회양식 마치겠습니다.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 저희들은 항상 우유와 물처럼 애정 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이런 도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크나큰 이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을 위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를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애로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도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도반들을 만나 법담을 나누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